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악을 떠나서 주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양키스에서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도 챙길 정도로 보지는 못하지만 기사는 자주 훑어볼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 뉴욕 양키스에서 영구 결번이 된 전설적인 포수가 있습니다.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남긴 명언 중에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줘서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이 말에서 힘을 얻어서 다시 재기한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1973년도 어떤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 말이 틈만 나면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언의 반열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참 좋은 말이다, 참 매력적인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저 말이 참 매력적인 말이긴 한데 끝이 아닌 걸 아는데도 정말 끝장이구나 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절망적이어서 어떤 말도 힘이 되지 않고 어떤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십니까?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죽지 못해 살아야 되고 마지못해 살아야 하는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무슨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몸이 축나고 이 뼈마디가 떨리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떨린다. 여러분 이거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체형이 마른 분들은 뼈마디가 떨린다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울만 되면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마 평생 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윗은 원래 마른 체형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마른 체형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몸이 삐쩍 마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근심 걱정이 사무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살이 막 빠져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수척해졌는데 이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막 물밀듯이 몰려와요.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걱정이 되는 문제, 근심이 되는 문제. 그런데 그게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이게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추우면 뼈마디가 떨리듯이 계속되는 정신적 충격과 이 공포로 뼈마디가 떨리는, 뼈에 사무치는 상황. 이제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이지 최악이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고생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6절로 가보면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자기 처지를 한탄할 정도로 탄식함으로 인해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근심으로 눈이 어두워질 지경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괴로운 순간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밤이 무섭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인생이 고되고 힘들면 밤이 무서워집니다. 낮에는 뭔가 막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이제 괜찮다가도 밤이 오게 되면 밤에는 일도 사람도 다 물러가고 사람이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안식하고 재충전하고 이제 그러게 되는 건데, 인생이 고되고 힘들면 밤에도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밤이면 안식이 찾아와야 되는데 절망, 아픔, 고뇌, 외로움, 스트레스 막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고 이게 막 내 생각과 마음에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밤이 싫어지는 거예요. 밤이 무서워요.
힘들고 차라리 나가서 일하고 말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밤은 원래 안식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람이 더 소모가 됩니다. 더 피곤해지고 잠을 자도 전혀 쉼이 안 되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막 지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식함으로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한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사실인 겁니다. 또 여러분, 걱정, 근심 때문에 눈이 침침해지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가 눈이 침침해지는데요. 근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은데. 근데 정말 삶이 힘들고 아프게 되면 눈이 쇠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눈이 침침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너무 압박감이 심하고 너무 막 그냥 힘들면 진짜로 눈앞이 흐려지거든요. 걱정 근심이 심해지면 뭔가 눈을 확 가려요. 그리고 삶의 문제가 많으면 다윗은 그거를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삶의 문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대적이 많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눈이 정말로 어두워져요. 생각이 많아지면 눈이 기능을 못 하잖아요.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되고, 그래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누가 다가와서 뭐야? 어디다 정신 팔고 있어? 이런 경우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데 눈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시야가 좁아지고 뭘 자꾸 놓치게 되고. 근데 다윗의 지금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이지 비참한 상태였어요. 그냥 과장하고 엄살 떨고 호들갑 떨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시편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공경에 빠져서 건강도 다 상하고 마음마저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러고 견뎌요. 예? 그리고 힘내면 되는 거예요. 어림없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신앙이고 그 신앙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온 세상이 내게 다 등을 돌리고 피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우리는 기댈 곳이 있어요.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한 위로잖아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요? 1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분노 앞에 있었어요. 주님이 다윗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정도로 마음의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었던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다가 큰일을 만나면 어이구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찾습니다. 사람들 마음에서 신은,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보루예요. 내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그런데 그런 하나님마저 등을 돌린 것 같은 상황. 등 돌린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시고 역정을 내시고 진노하시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심정이 되겠어요? 세상도 내 편이 아닌데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궁지에 몰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괴로움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 보시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는 것만 아니라 영혼까지 떨고 있다고 하는, 그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공경이었어요. 몸이 상했다고 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꺾이면 그거는 정말로 끝장이거든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과 싸우는데 그걸 투병이라고 하죠. 투병.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것도 싸움이라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파이팅이거든요. 의지예요. 마음입니다. 근데 치고받고 하다가 마음이 꺾이면
그때부터는 지는 싸움이에요. 상대방 체급이 높으면 중병이라고 하죠. 중병, 무거울 중. 그래서 이 병마가 체급이 헤비급이에요. 암이에요, 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중병. 그러면 마음이 꺾이기도 쉽겠죠. 그래서 꺾이면 그때부터는 그냥 일방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투병이라고 했을 때 마음의 싸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몸이 상했어요. 그래서 뼈까지 떨리고, 이것도 정말 너무 두려운 상황이죠. 근데 마음이 꺾였어요. 그런데 영혼까지 떨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라는 건데, 이러면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절망적이다, 끝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 절망적이라는 표현도 모자라고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상황. 그래서 다윗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피곤을 느낄 정도로 막 탄식하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말 기가 막힌 호의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깊이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악인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악인에게는 건강 같은 거 안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악인에게는 지능 같은 거 안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요즘 지능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주시는 바람에 막 거대 빌런이 막 생기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와 혼란이 생겨나잖아요. 악한 대통령을 올려놔가지고 전쟁이 막 터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호의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께 돌을 던지고 배척하고 침을 뱉어도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위로가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왜 석유를 주셨나,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라잖아요. 부인 정도가 아니라 막 선교사들 배척하고 박해하고 막 서슴지 않고 죽이고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을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석유를 주셔서.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세요. 사랑이 많으셔서 누구나 사랑으로 대접하세요. 저런 사람까지 하는 그 사람까지도 대접하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으로 인해서 삶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죄의 노림수가 바로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게 죄의 기획이에요. 우리의 파멸이 죄의 목표거든요. 그 결과 우리 삶에 고통이, 곤고함이, 괴로움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써 찾아야 해요. 이 죄의 기획을 거슬러서 죄의 추격을 따돌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게 인생에 가야 할 길이에요. 바로 그래서 인간을 이제 호포 페카토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죄의 압제 속에 파멸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보면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가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험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사망 앞에 우리는 무력해져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의 행복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다윗이 드린 이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바로 그래서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거고요. 우리가 보기에 미개해 보이는 그런 우상숭배와 원시신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득해요.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이 시대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없으면은 이제 못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러다가 어디선가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무언가에 정착하는 거죠. 그게 원시신앙으로, 조금 괜찮으면 고등 종교로, 그 정착지에서 다양한 종교 양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세상의 다양한 종교는 세계 곳곳에 기도가 있다는 걸 증거합니다. 신에 대한 염원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괴로움을. 그래서 우상이라도 만들고 그거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간 기간에 그 십계명 받으려고 한 달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달의 부재를 못 견뎌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이 기도가 있어요. 4절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 세상에 이 기도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없는 괴로움을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거예요. 땅끝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슬람 지역이든 북한 땅이든 그곳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 기도의 응답이세요. 4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생을 떠나서 멀리 가신 하나님께 온 세상이 돌아와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베푸신 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고통 속에 띄워두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친히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바로 이 고통을 겪으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걸 느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절규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절규하신 것을 보면 크게 소리 질렀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가늠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렇게 비명을 내지르셨겠어요. 복음서를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체포돼서 막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막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셨는데, 근데 그럴 때에도 주님은 의연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면서 그 우는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끔찍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은 주변을 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의연하셨던 거죠.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예? 그런데
여기에 이르러서 갑자기 절규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크게 소리쳐 비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매질을 당하는 그런 것보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더 멀어져서 다윗처럼 이 막장에 몰린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인생 막장에 놓인 사람들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썩어질 우상을 섬기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 쓰고 죄 중에 살면서 자기가 저지른 그 죄악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뒤집어 쓰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그 자체가 되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온전히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시고 그걸 다 없이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죄 때문에요. 죄가 이런 일을 만든 거예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외면하시고 내버리신 겁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놔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죽여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리기 때문에.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고통 그 자체도 문제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리면 그것만큼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없거든요. 정말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시면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것도 너무 힘이 드시지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런 아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견딜 수 없어서 비명하시고 절규하신 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은혜를 거두셨을 때였어요. 매를 맞아도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도 비명하시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창피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매 맞고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다윗도 지금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때문에 영혼이 막 떨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명은 가르침이에요. 다른 모든 것에서 의연하셨던 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셨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우리의 신음 섞인 기도를,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8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죄악과 결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러면서 다시 살겠다, 새로 시작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그것과 결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원래 사도신경에는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왜 지옥에까지 가셨어요?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고통 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그 고통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죄를 떠나세요. 악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죄로 인해 고난 당하셨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죄와 동거하려 하고 죄를 청산하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탕자는 정말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하고 그 돈 가지고 집을 떠나서 흥청망청 살면서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유대인이면서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쳐야 하는 신세가 되고 먹을 게 없어서 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없어서 굶주리게 되고 정말 가장 비참한 신세였다가 온몸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거든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입 맞추고 그를 영접합니다. 그때 이 탕자가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인데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아들인데도 아버지 앞에서 나를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이런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아버지인데 지은 죄 때문에 끙끙대면서 소갈이 한 거죠. 죄는 이렇게 우리를 고개 숙인 인생으로 만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탕자를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입니다. 고개 숙인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의 고개를 들어주신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찾은 자들이 우리예요. 근데 어떻게 다시 아버지를 떠나서 죄와 동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아들이면서 마치 노예인 것처럼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되었는데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어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끝나는 게 맞는 인생입니까? 우리 구원이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 부르신 구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들로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죄악과 결별하세요. 단호하게 죄를 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찾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사세요.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응답으로 주셨는데 어떤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제 10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게 죄악이든 사망이든 사탄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하게 떨며 뒤로 물러나는, 갑자기 도망하는. 신명기 28장 7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한 길로 왔다가는 무슨 말이에요?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거죠.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한 길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환이 닥치고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한 길로 그들이 몰려와도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리라. 병마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모든 것을 얼마든지 이기고 물리치는 그런 능력의 삶을,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죄악과 결별하시고 우리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더 멀리, 더 인격적인 관계로,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그런
그 여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올 한 해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우리 성령께서 내 삶에서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이 고백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고통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죄 없으신 분이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사망을 짊어지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우리 주님, 주님이 이렇게 나를 귀하다 하시는데 저도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것을 우선하며 살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죄와 결별하고 가장 귀한 주님을 늘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며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핥아 먹는 것처럼 죄악을 곁에 두고 살았던 인생 이제 결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앞으로도 들으실 것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룩한 인생을 선택하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사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